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기도에 관한 거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죠. 기도는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쁘던지 슬프던지 외롭던지 괴롭던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예배를 드리면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응답을 또 이렇게 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힘이 그렇게 나는 것도 모르겠고 응답이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26년 정도 했는데 지금 기도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제 기도에 대한 생각, 또 제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을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 기초에 두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신학을 하고 또 많은 학문이 있고 그러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또 가문가, 가정가, 학식가 모든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로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은 저는 요즘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예수님을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굉장히 핍박하던 인물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졌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참 저는 사도 바울 참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모든 것을 이 땅에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이 땅의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한 사도 바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육신적인 보이는 것에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저도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도 아니고 또 학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땅에 시선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정말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의 정말 로마 시민권자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런 이 땅의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한 우리 사도 바울 생각을 하면 제가 가진 거, 이 땅의 것, 뭐 붙잡을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게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그리고 제가 뭐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26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또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완전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너무 쉽고 간단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쉽고 행복한 거고 뭐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생활 면에서도 직업이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질수록 복음이 강해질수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게 커지고 또 믿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리 정말 크게 느껴지는지 이게 복음 속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저는 아직 맛도 못 본 것 같은데 들어갈수록 정말 그것이 진해지는 가치가 하나님 자녀의 그 가치 또 예수님 믿는 그 권세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백일장인가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말씀처럼 정말로 천하에 정말로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고백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지팔자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망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해방시켜 줄 수 있을지 없지요? 당연히 없는데 많이 가진 자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런 게 어딨냐. 또한 그런 사람 종종 봤거든요. 나는 내 자신만 믿는다. 그런 사람도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본인 자신이 우상이겠죠. 우상이지만 우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하나님을 조금 희미하게 붙잡고 다른 것을 더 굳게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제게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을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영적인 그 부분이 얼마나 민감한지 감사가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질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받으면 얼마나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람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영적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의 종 전도자께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해 주시는지 정말 너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실감이 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서두에 하다가 방향이 조금 틀어졌었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 방향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무조건 주시는 것도 아니 즉시 바로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이 없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구나. 또 응답의 통로, 응답의 방법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더 기도하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든지 하나부터 진짜 10가지 길을 가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거든요.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경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눈 감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는 이렇게 체질이 아닌지 그것이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자세로 눈 뜨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형식 그런 것에 또 매이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도해놓고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한 10여 년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10여 년 단골 환자가 있어요. 여자분이. 그런데 어제 어떻게 이제 아는 사람 잠깐 이제 간병을 하러 오셔가지고 10여 년 정도 이렇게 알게 된 사이니까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대한 복지 또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제가 참 그런 페이 부분은 참 민감해요. 누구한테도 부모한테도 그 말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하기 싫고 싫더라고요. 곤란하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최저 시급도 있고 한데 너무 박하다. 다른 쪽으로 또 제가 원하시면 알아봐 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렇게 머릿속이 혼란하더라고요.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지금 다니는 직장이 집이 가깝고 친정 부모님 집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올해 한 10여 년을 근무를 한 곳이니까 또 페이는 적어도 쉬는 그 휴식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자유롭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 할 일만 알아서 하면 진짜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또 일을 이야기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도 누가 사람이 안 봐도 정말로 그 깨버리고 또 비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페이가 조금 약하긴 해도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다른데 뭐 옮길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쪽으로 저를 방향을 트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분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알아볼까? 잠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 가지고 이제 저는 또 제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다른 여기보다 이거보다 페이가 훨씬 좋은 곳이 이왕에 하루 일하는 거면 하루 근무하고 한 달 근무하는 거면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훨씬 낫지 않냐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다른 데 좋은 데 가서 휴식 시간도 많다고 하기도 하는데 또 페이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헌금도 진짜 감사헌금도 11주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랬는데 생각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뭘 열심히 한다든가 그것이 종교이고 내가 하는 것이 종교이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복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또 이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잠깐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집이 뭐 생기고 차가 생기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이런 것이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시는 것, 또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구나. 이렇게 정말로 나의 시급함을 아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또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그러고 나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또 더 마음이 간단해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이곳에 이곳 개원할 때부터 이렇게 입사를 해서 10여 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이곳에 출근하려 할 때 하나님이 졸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그런 분인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가 우연히 가게 된 것 같지만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마음이 산뜻해졌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원장님 세 분이서 투자를 하셨거든요. 두 분을 놓고 한 분은 제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두 분 놓고 우리 오너죠. 두 분을 놓고 계속 지금 10여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병원이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이 굉장히 좀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환자가 병원이니까 입원 환자가 많아야지 우선은 수익이 나고 모든 그 발생하는 비용을 다 감당하시고, 또 원장님들도 또 그 수입이 생겨서 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진 그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11월 달, 내일이 11월 1일인데,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은 50명 이상이 되는데, 또 오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원장님 두 분이 참 어깨에 짐이 참 무거우시겠구나. 평소에 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비록 저는 월급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참 두 분의 어깨가 정말 무겁겠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하든 어찌되든 간에 지금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그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작년에만 해도, 아니 올 봄만 해도 환자가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면은 불신자들처럼 다른 대부분의 그 동료들처럼 어떡하지? 병원이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부터 하고 그런 또 계산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환자가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이렇게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표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겠죠. 저 여자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시는 과정, 두 분 원장님 놓고 또 기도를 했으니까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분이 또 병원을 운영하는 또 오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문을 닫으면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쉽고, 기도 응답도 확인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기도 응답을 벌써 정해놓고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과를 또 이렇게 보면은 기다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뜻, 깊은 뜻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이 참 쉽다.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오묘하고 그 신비스럽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될 때 굉장히 또 힘이 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루 또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시는 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